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로 26절,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일어나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시편 기자가 주의 은혜로 번성했던 그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의 은혜의 기초에서 새로운 은혜를 호소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그 서원을 올려드린 장면이 어제 봤던 1절로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탄원하는 탄원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찬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9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그죠? 욕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했다. 탈취를 당했다. 지금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도.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을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헐값으로 파셨다.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늑대의 소굴과 같은 곳으로 끌려가서 지금 처참하게 물어뜯기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마침내 죽음의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25절도 읽어보죠. 25절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영혼이 지금 진토 속에 파묻혔다. 몸은 땅에 붙어 있다. 원수들에 의해서 지금 비참하게 낮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인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뭐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항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지금 9절로 16절처럼 지금 언급되는 같은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금 고난과 수치를 당해서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돌이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다시 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의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한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배신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 당신도 우리의 마음속을 잘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큰 영광을 드높여 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저희들을 정말 더욱더 그 공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한탄하고 탄원하고 구원을 그러면서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고난을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결론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지? 그러니까 아마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이거 우리가 당할 만한 어떤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그 고난이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면 자기들을 그 고난에 처하게 했을 리가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어떤 세상의 우상에게 손을 펴서 도움을 구한 일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하나님을 위한 고난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호소를 해나가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자, 23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자, 시편 기자는 주여 깨소서. 지금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강력한 어조로 지금 탄원하고 있죠. 어찌하여 지금 이 다급한 때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긴박한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호소죠.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을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자신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혔고 지금 몸은 땅에 붙어 있다라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뜻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원수들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지금 그렇게 낮아졌습니다라는 표현. 이렇게 낮아졌으니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높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지금 이 표현 속에는 들어 있는 겁니다. 자, 느낌점 4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신에게 손을 펴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시는데 어떤 과정, 어떤 기간을 거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에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구원, 주께 얻을 수 있는 도움, 그것은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뭔가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어떤 청구할 아무런 자격도 없죠.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요구할 만한 자격을 갖춘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죄인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총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구원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거나 주의 길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나 신앙이 좋은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은 막 적지 않게 우리가 당황을 합니다.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욥은 의로운 자였지만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진실한 성도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주 버리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호소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아멘.